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는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죠. 자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큰 감동을 받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게 되고 또 다시 견고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함을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자, 우리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너는 레갑 족속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아멘.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이 질문을 평신도들에게 보면은 아는 사람이 저는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거의 레갑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고 레갑 족속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본 겁니다. 이 레갑 족속은 그 겐 족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모세의 장인 호밥, 모세의 장인 이름이 호밥이잖아요.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호밥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데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이 미디안 사람이거든요. 미디안 사람. 그 미디안 사람 모세의 장인 호밥도 레갑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 이방인.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이방인들, 미디안 사람들. 자, 그 레갑 족속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예. 그 레갑 족속들은 인구가 작았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 빈방으로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마시우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실까? 그리고서 이제 그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 빈방에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마시우려고 했더니 이 레갑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지를 않는 겁니다. 자, 거기 5절을 읽어봅니다. 자, 5절 시작.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를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뭘 마시라고 권했다고요? 포도주를 권했다. 자, 포도주를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갑 사람들에게 권했더니 이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를 않는 겁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독주를 먹지 말라, 포도주를 먹지 말라, 취하지 말라 하니까 이 레갑 사람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시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 거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자,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뭐하지 말며 마시지 말라.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영적으로 걸출한 그런 의인이었는데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독주를 마시지 마라. 너희들은 취하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취하는 것은 일체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찬식 할 때는 그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니까 포도주를 먹지만 기념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는 이걸 취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레갑의 아들이 영적으로 걸출한 이 요나답이 이 음주에 대해서 금하도록 우리들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방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이방에 모여 사는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는 유목민이고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그런 장막에 거처하는 유목민이지만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그 요나답이 우리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 수백 년째 그 전통을 이어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무리 족속들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독일에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모라비안 교인들, 모라비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독일의 모라비안 교인들입니다. 모라비안. 영국에도 아주 그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청교도들, 퓨리탄, 엄격주의자, 경건한 자, 금욕주의자라는 뜻인 이 퓨리탄.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었어요. 16세기 후반전에 이 성공회가 타락하고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하니까 그 성공회에서 분리해서 나와가지고 개신교가 된 그 퓨리탄들이 있었습니다. 재침례파. 쉽게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다시 우리는 침례를 받자 해서 재침례파라고 해서 청교도들이 탄생을 합니다. 영국의 성공회에서 나와가지고. 왜? 성공회가 너무 형식주의고 부패하고 왕과 타협하고 교황권을 가지고 종교를 자꾸 이렇게 재판하고 사람들을 압박을 하니까 거기서 탈퇴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침례를 받다 보니까 재침례파 해가지고 청교도들이 탄생한 거예요. 청교도.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침례교를 세웁니다. 침례교회. 그게 청교도예요. 청교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장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인데 미국에 건너가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교회를 세우고 침례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 세 종류의 파가 있었습니다. 예.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이 바리새파고 사두개파를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죠. 썩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해칠한 무덤 같다. 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에세네파에 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도 그들을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시대 때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사람들은 형식을 타파했어요. 그리고 아주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 예. 침례 요한도 에세네파 사람이거든요. 침례 요한도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땅속에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사회사본도 그들에 의해서 써집니다. 사회사본도 성경도 그들에 의해서 번역이 됐습니다. 이사야서도 그 에세네파. 우리 예수님은 에세네파에 대해서 한 번도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올바른 신앙생활, 경건한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타락하고 이번에도 우리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10월 27일 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 경찰 추산 23만 명이 서울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심정.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심정.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이 시대에도 경건한 신앙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타락한 그런 시대에서도 이방인이지만 레갑 족속의 그 한 무리들이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레갑 족속을 아느냐? 모릅니다. 너 그들 알잖아. 그 옆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 얘 알죠? 불러와. 포도주를 먹여봐. 먹여보니 안 먹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걸 먹습니까?
우리는 취하기 싫습니다. 독주에 내 몸을 적시기 쉽습니다. 성령의 지금으로 말하면 충만한 사람들이 낙타를 몰고 다니면서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면서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했던 레갑 사람들, 겐 족속, 다른 말로 겐 족속. 여러분, 성경의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수의 그런 무리들이지만 경건한 삶을 살았고, 자기 선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걸출한 경건한 의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철저하게 장막에 거하며 독주를 금하고 파종하지 말며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고, 왜? 포도원을 재배하면 거기 취해버리니까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명령했던 그 선조의 명령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 한 무리의 신앙인들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신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대전 땅에 레갑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 중에 레갑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무리의 경건한 사람들이 늘 사랑교회의 교인들이었다라고 이런 기록이 남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무리들, 이 시대를 쫓아가지 않는 그런 경건한 그런 무리들이 되어서 제2의 레갑이 겐족 속에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절, 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가비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가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평생 텐트를 치고 살라는 거예요. 텐트. 영원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돈이 많았지만 텐트를 치고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레갑 족속도 장막에 거처하라고,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장막에 거처하라고, 텐트에 거처하라고, 늘 포장에 거처하라고, 텐트에 거처하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할 생각이며 그리해 놓으라고 고백했던 레갑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부유했지만, 그는 많은 물질을 갖고 있었지만, 수만 마리 양떼를 갖고 있었지만 집을 짓지 않냐고 텐트를 치며 살았던 아브라함. 성경에 그는 소망이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한 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천국에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이 땅에 별로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그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레갑 사람들도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던 레갑 족속들, 하나님은 그들을 거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야, 레갑 사람들을 봐라. 유대인 같지 않다. 유다인, 남유다 사람 같지 않다. 얼마나 경건하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내게만 소망이 있구나. 텐트만 치고 사는구나. 그리고 영원한 그런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만 두고 살아가는구나. 그들은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포도나무도 재배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칭찬만 하고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마지막으로 18절, 19절.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고 너희들이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냈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의인이 끊어지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네 집안의 네 족속 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의인들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의인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그들은 보잘것없는 그런 유목민 이방인 미디안 사람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한 무리의 레갑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냈고 정말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던 그 미디안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를 불러 그들을 끌어내셔서 유다인들이 보는 앞에서 포도주를 먹여도 먹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믿음의 신앙의 견고함을 지켜냈던 그런 레갑 사람들의 경건 생활, 우리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성룡이 형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책상 앞에서 성경을 한 장을 읽고 묵상하고 출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매일 그러기가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생각날 때만 성경을 펴기도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성경을 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경건성, 그런 경건함.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전쟁을 하기 전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했죠. 우리 성경 시편 119편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시편 1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성공하기 위해, 하루를 사단에게서 승리하기 위해 말씀으로, 묵상으로 그날도 승리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 사람이 링컨이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묵상의 대가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오스왈드 챔버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묵상에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정성된 마음으로 짧은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책상 앞에 앉아 주님과 대화하고 하루를 주님께 부탁하는 그런 출발점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